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를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가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물을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내가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존복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욥이 평소에 자기 지병이 있어서 아프다가 심하게 아플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욥은 대단히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팠어요. 자기의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아픈데 그냥 아플 것 같으면 치료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가망성이 없을 정도로 아파도 너무 아프고 자기는 분명히 단정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근데 죽이는데 아프게 죽였다. 고통을 하게 하시면서 죽였다. 거기에 이렇게 하게 함으로써 욥은 자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무엇이 괴로운가 하면 평소에 자기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들고 살았던 모든 체계가 다 무너진다는 거. 그 체계가 무너진 건 그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내 나름대로의 바르게 살았다는데 이 바르게 사는 것이 지금 주어진 자기 현실에 설명할 수 없어요. 자기 현실을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 가지고 지금 현실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어도 해내지를 못할 때에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으로 여겼던 그 하나님의 구상된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이 아닌 분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형성시킨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미지화하시고 형성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면 그러면 바른 하나님의 상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난감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고 죽는 것도 힘들지만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지내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더욱더 절망적인 겁니다. 자, 이러한 절망적일 때 욥은 그야말로 신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신앙인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해도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인 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고 아픈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 시도하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나오면서 여기 20절에 보면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니까 자기 욥은 자기 소원이 뭐냐? 주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게 바로 욥의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마귀가 흔들어대도 오직 자기의 모든 목적을 주님께 두는 한 마귀가 욥에게는 욥을 힐난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욥이 그만 문제 없단 말인가? 욥의 신앙이 그걸로 완결적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리고 25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물을 따르시나이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여 저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그냥 날리는 낙엽이니까 바짝 마른 낙엽이죠. 쓰레기 같은 낙엽에 불과하고 마른 건물과 같았는데 어떻게 이런 나를 갈습니까? 왜 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점에 있어서 24절, 25절 요 점에 있어서 아직도 욥은 신약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도 나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내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점은 뭐냐면 욥이 여전히 신앙이라는 그 점과 그러면서도 신약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그 점이거든요. 그 점을 둘 다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 둘 다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욥의 단점이라 할까요? 23절을 보게 되면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근데 욥은 무엇이 잘못됐냐 하면은 자기가 고통을 받는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내가 모르는 어떤 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죄가 작으면 고통은 작고 죄가 많으면 벌도 더 커진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욥은 아직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받은 고통은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비례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체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바닥에 여전히 이런 욥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같이 동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 함께한 모든 생물의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위에 두었나니. 여기 무지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 세상 심판받은 세상 가운데서 뭐를 하나님께서 제시했느냐 하면은 무지개, 7색깔 무지개라는 그 무지개를 딱 이렇게 등장시킨 겁니다. 이 무지개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찬란스럽고. 이 무지개가 뜻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심판받아야 될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추잡고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꼴보기 싫다는 것은 창세기 8장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 날 때부터 꼴보기 싫은 짓거리만 한다. 출생 자체가 너희는 계획하는 바가 마음에 태어날 때 계획하는 바가 악함이야. 사람이 등장할 때면 등장할수록 이미 노아 홍수로 인하여 세상은 깨끗하게 청소, 미시나오식 하는데 물 청소됐지만 사람은 계속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 사람마다 악을 품고 계속 태어나니까 이 자연을 조진다고 될 문제 아니고 인간을 이제 조져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사람 피를 먹지 말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게 피에서 찾을 것이라 하는데 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날 때부터 추하고 더럽다는 것을 내가 문제 삼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오늘 본문에서 뭐냐 하면은
내가 죄 안 짓기 위해서 예를 썼는데, 내가 죄 안 짓기 위해서 예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조심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 정도 고통받을 정도로 내가 많습니까? 라고 출발점을 자기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같은 건 모르고. 그 6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기록하며 나로 어렸을 때의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커서 소위 식견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죄 있다고 고통스러운 거 보니까, 내가 아주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에베시안에 뒤돌아본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 철없이 굴 때, 그때 지은 죄를 이제 와서 커서 내한테 묻는구나. 아, 참 하나님 지독해. 아니, 이거 몰랐을 때 내가 무슨 짓거리를 다 할 수 있는 그 어린애잖아요, 하나님. 애 아닙니까, 애. 그 애 없는지 그걸 또 밟아버립니까? 그걸 밟아서 죄 짓습니까? 라고 해서, 인간은 어릴 때 있는 죄는 그 봐주는 게 옳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더럽게 태어났다는 생각을 욥은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전 부숴버리고 새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원형으로 하나님의 견본으로 들어가요. 그 견본으로 투입되는 그 무지개 안에는 성전 자체가 죄 사함의 원리 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노아 홍수 끝나고 너가 어릴 때부터 죄 짓기 때문에 내 물로서는 홍수를 안 할게, 벌 안 줄게 라고 봐주는 원리 원칙이 증거가 무지개다. 그 무지개 요소가 새로운 성전 안에 이게 장착이 됩니다. 네가 지은 행동 보고 내가 무죄 삼는 게 아니고, 출생 자체가 더럽게 태어나서 더러운 죄를 짓는 걸 내가 근원부터 내가 물을 거야. 그래서 근원부터 물어서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 네 지옥 가야 돼 라는 사실을 내가 굳힐 거야. 분명히 할 거야. 주님이 뭘 근거로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예수님이 성전이거든요. 주님이 새 성전 보냄으로써 새 성전되는 예수님과, 그리고 날 때부터 죄된 인간들의 그 차이성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확정짓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게 비밀이에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착실하고 네가 십자가 앞에서도 그런 소리 할래. 십자가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했어요. 어릴 때부터 까보니까 십자가 필요 안 가요. 까보니까 십자가. 안 까보면 십자가 필요 없지요. 욥의 문제점은 어린애 같아. 자기 자신밖에 모른대. 그런데 이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말은, 욥은 우리 보기엔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한테 오는 고통을 자기에게 문제 있다고 계속해서 자기 쪽으로 돌려 세우는 것이 대단히 이게 신약 입장에서 보고서는 이게 장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한에 대해서 수학에서 무한이 나오거든요. 이 과학 자체가 무한 뒤에는 무한이 있다는 건 공들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세상 역사는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이. 그래서 뭐 코로나가 있으면 또 백신 만들어서 또 견디면 되고 버티면 되고, 인간의 지혜는 극복할 힘이 있다, 뭐 단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에서 무한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 식인데, 욥의 장점은 무한 뒤에 무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은 안으로 접힌다는 겁니다. 바로 무한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무한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영적 존재죠. 무한적인 요소가 인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냐 하면 둘로 나눠요. 되찾는 시간과 되찾은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시간을 되찾는다는 말은 시간에는 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래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부터 공간부터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시간이 어디에 그 천공천석처럼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을 향하여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되찾은 시간이 되고 예수님께 빨려가는 과정은 되찾아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욥은 구약이기 때문에 신약에 오실 주님한테 가는 되찾아가는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이미 되찾은 시간, 안식의 때 또는 안식일의 완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7의 반복이 아니라 그냥 안식일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닥다리 같은 옛날 되찾은 시간에다가 되찾은 시간이 섞여서 신약 성도에는 새로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쉽게 하면 나에게로 모든 것이 나에게로 온다고 욥은 생각했는데 그 욥은 한계고요. 이제는 말을 바꿔야 돼.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니고 보이기는 나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것이 집합하는 장소로서 우리를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종점이 되는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립니다. 아주 짜릿하지요. 십자가가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꽂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자신이 내가 도달해야 될 최종점이 난데 사실은 나는 죽어야 되고요. 낙엽처럼 없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종결이 돼요. 모든 것이 모여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욥 같은 경우에 되찾아가는 시간의 입장에서는 욥은 오늘 본문에 의해서 자꾸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라고 생각하고 저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싶은데 왜 그런 손을 안 들어주십니까? 너 나를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되찾은 시간에 있어서는 너 나가 주님 앞에 녹아져 버립니다. 나도 필요 없고 너도 필요 없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되는 것. 나를 신경 안 쓰면 너에 대한 신경도 쓰지 않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 현장 부재 증명을 해줍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알리바이. 나는 그 현장에 내가 없습니다. 난 죽어 없습니다. 그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농공의 빚을 산 한식 뷔페에 참석한 사람은 가까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이러는 게. 이게 문자 안 받았어요. 대구 사람들. 농공에 빚을 산 한식 뷔페에 참석하는 사람은 가까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그 검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그 현장에 당신이 있었잖아. 코로나 확진자하고 같이 있었잖아. 검사하세요. 세상은 나를 나라고 규정하고 너를 너라고 규정합니다. 이게 인간이 불행한 이유예요.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너는 너라고 생각할 때마다 인간은 더 이상 힘들어 못 살아요. 인간은 맨날 뭔가 무한 속에 헤엄치면서 정답을 찾기 바라요. 정답은 여기 있는데 내 부재 증명 나는 있어도 죽게 되면 없어지거든요. 하나의 여러분들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신발끈을 이렇게 멜 때 신발끈을 멜 때 옆 사람 보고 사진 찍으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신발끈을 멜 때 사진 찍습니다. 그다음에 신발끈을 메고 난 뒤에 일어설 때 사진 찍으라 해보는 거예요. 사진 찍었어요. 그럼 사진 2장이죠. 한쪽은 신발끈을 멜 때 사진, 하나는 다 메고 허리를 편 상태 2장의 사진. 여러분 2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현상 보니까
펼 때는 젊었는데 나중에는 펴지고 보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돼 있다면, 또 죽은 송장처럼 이래가 있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겠지요.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신발을 10만 방 메고 일어서 보세요. 나중에 할아버지 돼 있어요.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나에 대해서 여전히 나에 대해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나만 생각한 그 점에 있어서 한결같아요. 욥처럼. 그 욥은 인간 안에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욥처럼 아무리 고민하고 하나님 생각해도 니는 이 조시로 나가면 그런 상태로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해답이 없어요. 인간은 해답이 없습니다. 제가 춘천에 갔는데 춘천에 김유정 역이 있어요. 김유정 역에 가니까 역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새로 지어진 역이 있고 그거는 진짜 기차가 수도하고 또 달리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 김유정 역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거기 앞에다가 뭘 정차시키냐면 기차를 떡 정차시켜 놨어요. 기차 한 4칸을 정차시켜 놨어요. 3칸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 정차된 시간에 시간 여행 하겠다고 이제 타임머신 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관리하시는 그 여자분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말았고 당분간 급제해서 못 들어갔는데, 인간은 되찾을 시간이 없으면 본인이 아무리 100살 먹어도 정지되어 있어요. 옛날 김유정 역이야. 근데 정지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리 매일같이 살아도 새로운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새로운 것이 나오질 않아요, 내한테. 그리고 같은 가족을 봐도 새롭지 않아요. 남편 얼굴 그 얼굴이고 아내 얼굴 그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새로운 게 없다고 아주 힘들다고 탄식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 나올 좀 됐죠. 그 노래가 뭐냐면 걱정 말아요 그대. 가사에 보면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이 가사 들어만 눈물이 팍 쏴집니다. 너무 힘든 말 그대여,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사람은 사는 재미가 늘 새로운 재미거든요. 새로운 재미라고요. 엄마 또 100점 맞았어. 이거 지겹다 고만 이러잖아. 엄마 80점인데 90점. 오 새롭고 9점 100점 새롭거든요. 날마다 새로운 게 있을 때 사람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새로움이 없어요. 이미 죽은 역이니까 내 역이 정지되어 있어요. 그냥 사진 하나 찍지. 백날 신발끈 해봐야 나중에 늙어가지고 신발끈 하는 그 사진만 찍히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터닝 포인트로 잡습니다. 터닝 포인트를 하는 것은 일종의 터미널이에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생겨나는 터닝 포인트. 다시 한번 무한이라는 것은 욥 네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 욥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욥은 고통받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움을 줍니다. 터닝 포인트예요. 꼭 오송역 같아. 오송역 가본 사람 있습니까? 민가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그 오송역 왜 지었겠습니까? 여기서 차나 바깥 타라는 거예요. 차나 바깥 타라 오송역. 허벌판, 그 민가도 아파트도 그것저 없어요. 옛날 불황 맥체 없어요. 터미널은요 생활 공간 아닙니다. 근데 욥은 주님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터미널로 만들었어요. 그냥 살다 죽어라 그래.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 몸 자체, 인생 자체를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생활 공간으로, 오송역으로 바꿔서, 오늘 제목 오송역으로 할까요? 오송역으로 바꿔버렸어요. 김유정역으로. 오래 사셨지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참 오래 사셨잖아요. 그냥 눈 깜짝 이렇게 눈 감고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또 살고 싶어. 또 살고 싶어요.
참. 예. 이미 되찾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를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나만 생각해요. 예. 나이는 숫자, 이거. 나이는 숫자에 불러. 나이야 가라. 나이는 숫자. 예.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아모레 파티. 전부 다 뭐냐면 자기만 생각해. 자기 행복만 생각해. 더 건강해서 오래 살도록. 다음에 오성령 갈 때 한번 둘러보세요. 그 민가 없습니다. 허벌판 같아요. 이제 천안역에 가면 좀 민가가 좀 생겼어요. 역부터 먼저 짓고 챙겼는데 아직도 허전해요. 대구역이나 뭐 이런 것 같으면요, 참 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역을 지었거든요. 주님 모든 인간으로부터 이해 안 됐어요. 다 외로워요. 주님 자신이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주변에 자기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인생은 니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나처럼 산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욥처럼 산다. 욥이 문제 있기는 있어요. 욥이 아직도 선악책에 있습니다. 날 때부터 무지개가 안 보이고 날 때부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사실, 초월적인 세계는 욥의 고통,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것. 욥은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새삼스럽게 알게 하옵소서.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십자가 꼽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형상이고 닮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너나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끄집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